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문화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든 자 하나님께 빠진 우린가이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밑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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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좋은 안식일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 정말 감동적인 찬양을 들려주신 찬양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특별히 침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여러분의 결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에 어떤 나라의 국경에 자그마한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국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늘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쳐들어오고 그러면 또 도망가서 이쪽에서 쳐들어오고 계속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별로 공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날마다 하는 게 전쟁놀이나 하고 싸움하는 것이나 보고 듣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늘 싸우고 정말 선생님이 아이들을 도대체 가르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학교였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매우 특별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전혀 다른 아이의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의젓하고 뭔가 확신이 있고 뭔가 인생을 똑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다른 애들하고 나이도 똑같고 그런데 너는 그렇게 특별할 수가 있니? 너는 정말 다른 아이구나.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게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말했다가는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 비밀을 잘 지켜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겁이 났지만은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네 비밀을 꼭 지켜주마. 네 목숨이 달렸다는데 내가 잘 지킬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저 이웃나라의 왕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니와 저를 저 뒷문으로 도망시키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얘야, 너는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네가 왕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너는 언젠가 반드시 이 나라에 돌아와서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다. 그러니 왕자처럼 살아야 한다. 저는 왕자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저 애들하고 이만한 과자 하나 가지고 싸우고 맨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왕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자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뭐가 바꿔지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죄 지을 생각이 싹 달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야겠다. 내가 오늘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으로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침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사랑의 메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아직은 초년병이지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주자주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왜? 제가 다음 안식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그 아버지가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던 그 예화를 좀 내가 쓰고 싶은데 그거 좀 한번 자세하게 들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또 자세히 들려줍니다. 또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 이번 안식일에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요. 그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여간 끊임없이 이런 거 저런 거 물어옵니다. 그럼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그거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하루는 그 아이가 섬기는 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설교를 하고 났더니 어떤 집사님이 날더러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째 아버지 설교하고 아들 설교하고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이거 그럴 수밖에 없죠. 소스가 똑같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별로 기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배우고 또 저도 저희 아이에게서 많은 걸 배웁니다. 요새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정말로 아는 게 많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컴퓨터에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얼마나 좋은 자료들이 있는지. 그래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왜? 뭘 가르쳐 주랴? 아버지, 오늘은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아버지에게 정말로 진지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만일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신다면 그날 무슨 설교를 하실랍니까? 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난 아직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아직은 내가 설교를 마지막으로 한다 이런 생각은 아직 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들 말을 듣고 생각하니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할 날이 오기도 하겠죠?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네가 참 좋은 질문을 했는데 사실 나는 아직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네 말을 듣고 생각하니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근데 네가 적어도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질문을 했을 텐데 만일에 너라면 마지막으로 네가 설교를 한다면 이 성경 가운데서 그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 그날 주제 성경,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한 줄로 요약한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은 뭐라고 생각하니? 그걸 주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성경 구절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한참 있다가 아버지, 저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택하겠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참 좋은 성경절이구나.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외워보자. 그럼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이 성경에 그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개 설교를 할 때 어떤 성경절을 택하면 그 성경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이걸 뽑아내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도 설교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단어를 고르라면 무슨 단어를 고르겠습니까? 이 성경절에서. 믿음입니다.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많이 퍼부어도 그걸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있으나마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르러 오는 것이 열매가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주제이면서도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핵심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과학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저 2층에 사무실에 보니까 아주 예쁜 아이들이 참, 이 교회 와 보니까 아주 어떻게 그렇게 애들이 다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생긴 아들, 딸들을 낳는지 참 모르겠어요. 네, 아주 잘생겼어. 근데 저것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남자의 아주 강렬한 사랑에 어떤 여자가 진하게 반응을 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저 생명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좀 이상합니까? 네, 그게 사실이에요. 네. 남자의 사랑에 여자가 반응을 하면은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당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강아지도 그렇습니다. 강아지도 사랑을 해야 새끼가 태어납니까? 하여간 이 교회는 강아지를 한 번도 안 본 분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강아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동물만 그러는 게 아니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가 다 사랑을 해야 열매가 맺습니까? 지들끼리 못하니까 뭐가 대신해줘요? 우리 성부용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뭐가? 벌나비가 연결을 해줘야만 뭐가 맺어요?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살아있는 것은 전부가 다 사랑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이란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반응을 해야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제가 한때 서울 유생병원 구내에 살았는데 가끔 시골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국에 아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 5개 합회를 다 돌아다녔기 때문에 많습니다. 오셔가지고 누가 좀 기도해 주면 좋겠는데 제가 아주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와서 응급실에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 옵니다. 근데 제가 응급실에 가보면은 그 응급실의 의사 선생님들은 가만히 내가 봤더니 좀 이상한 걸 메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응급실의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청진기를 하나 메고 다니고 그 다음에는 요 호주머니에다가 요보다 좀 더 작은 후레쉬를 하나 가지고 다닙니다. 후레쉬. 이 후레쉬를 왜 가지고 다닐까요? 응급실의 의사 선생님들이 뭐 하려고 가지고 다닙니까 이거? 예.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오락가락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눈을 이렇게 벌리고 후레쉬를 가지고 켜서 올렸다 내렸다도 하고 뱅뱅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눈동자가 움직입니다. 커졌다 작아졌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입니다.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뭐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빛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는 뭐에 반응을 합니까? 냄새가 나면 코가 벌름벌름하고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는 뭐에 반응을 해요? 소리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혀는 뭐에 반응을 합니까? 맛에 반응을 합니다. 이 반응을 하면 살아있는 것이고 반응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도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집에 이제 근무가 끝나고 왔더니 섣달 금음날인데 어머니가 항상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 오니 그러는데 그날은 어머니가 안 계셔요. 그 어머니가 안 계시면 굉장히 마음이 섭섭합니다. 마치 막내가 있길래 야 할머니 어디 가셨니? 그랬더니 할머니 미장원에 가신다던데? 아니 90살이 넘은 할머니가 무슨 섣달 금음날 이렇게 미끄러운데 무슨 미장원에를 다 가신다니? 갔다 와봐야 별로 예뻐지지도 않더만은. 그랬더니 한 2시간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머리를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저희들은 90 넘은 노인이 머리를 해봐야 별로 정말 이뻐지지도 않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별로 신통하지 않은데 막내가 있다가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할머니 너무 이뻐. 그랬더니 그냥 이 노인이 그냥 입이 여기까지 이렇게 벌어지더니 그냥 치마를 걷어올리고 속 고쟁이 속에서 돈을 2만 원을 꺼내가지고 옛다 우리 집에는 너밖에 없구나. 그래. 그 여자분들이 왜 미장원에 가서 그냥 몇 시간씩 돈을 몇만 원씩 들여서 머리를 왜 합니까? 왜 해요? 이뻐지려고? 아니요, 이뻐지려고 한 게 아니라 이쁘다고 소리 말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아이고 여보 나는 처제가 오는 줄 알았네. 이렇게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이 있어야 사랑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여기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읽을 수 있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루는 심심한 호랑이가 골짜기에 있는 큰 바위에 올라가 어흥 하고 소리를 질러봅니다. 그러자 메아리가 어흥 하고 돌아왔습니다. 망나니 호랑이는 약이 올랐습니다. 감히 나를 보고 어흥 하고 대꾸를 하는 녀석이 있다니. 망나니 호랑이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얀 놈 같으니 너는 누구냐? 어흥
그런데 저쪽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저쪽에서 또 고얀 놈 같으니 너는 누구냐? 어흥!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망나니 호랑이는 길길이 뛰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감히 나를 약올리다니! 하여간 신통치 않아요. 하여간. 내 이놈!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어흥! 망나니 호랑이는 더러 겁이 났습니다. 저쪽도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쫓아 나올까 봐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바위 위에서 내려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이 소문이 산속에 쫙 퍼졌습니다. 그러자 아기 꾀꼬리가 벌벌 떨며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산속에 망나니 호랑이를 잡아먹겠다는 무서운 친구가 산대요. 엄마 꾀꼬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너의 정다운 친구가 살고 있단다. 정말이 엄마? 그럼 네가 한번 그 골짜기에 가서 노래를 보내보렴. 틀림없이 그 친구가 노래로 대답할 테니까. 아기 꾀꼬리는 엄마 꾀꼬리가 시킨 대로 골짜기의 바위에 올라가 노래를 보내보았습니다. 꾀꼴. 꾀꼬리가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반갑다 얘 꾀꼴. 우리는 친구네 꾀꼴 꾀꼴. 함께 노래하자 꾀꼴 꾀꼴 꾀꼴. 네, 우리 유명한 시인 정채봉 선생님의 눈을 감고 보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노래 심은데 노래 나고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반응이 있다는 것이지요. 메아리가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저쪽에서도 화를 내고, 내가 부드럽게 말하면 저쪽에서도 부드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 대개 요한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공중을 위해서 가르치고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야말로 자기 가까운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들과 나눈 이야기, 가르치신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3장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저녁을 잡수실 때에 그래도 3년 반이나 제자들과 함께 보냈으니까 내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 너희들 떠나야 되겠다고 말하면 누가 나서서 송별회라도 좀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눈치 없는 사람들만 모아다 놓아가지고 누가 송별회 해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그렇지. 차라리 내가 해주고 말지. 너희들이 무슨 송별회냐. 그래서 예수님이 다 장소까지 예약을 하고 그 다락방에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치 음식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에 예수님은 잔치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잔치를 하시는 분입니다. 최후에 떠나시면서도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잔치를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아시는 대로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뭐를 해요? 손발을 씻습니다. 손발을 아주 깨끗이 씻는데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선생님이니까 누가 손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씻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 미루는 거예요. 이거 하라.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또 이게 서로 눈으로 싸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러지 말고 다 앉아라. 여기 여러분이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사실 성서적으로는 아주 잘못된 그림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그런 식으로 앉아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거는 16세기에 다빈치 시대에 이태리 사람들이 식사하는 모습이지, 유대인들은 전부 다 들어 누워서 음식을 먹습니다. 전부 들어 누워가지고 턱을 꿰고, 턱을 이쪽 손으로 꿰다가 이쪽 손으로 꿰다 하고, 여기다가 마른 곡식이나 볶은 곡식이나 또 마른 빵이나 이런 걸 놓고 집어먹으면서 뒹굴뒹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려면 저 뒤에 가서 무릎을 꿇고 꿇어 앉아서 발을 씻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겉옷을 벗고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씻기시고, 그 다음에 요한도 씻기시고, 그 다음에 누구도 씻겼을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돌아다니면서 돈 다 받아가지고 온 걸 빤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 씻기시면서 막 손톱으로 꼬집어 뜯으면서 씻었을까요? 요놈의 발모가지, 네가 이 발모가지로 나 팔아먹으려고 돈 받으러 다녔지 이거,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발을 붙들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네가 정말 내 마음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간절히 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렇게 발을 씻기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면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내가 너희에게 좀 미리서 뭘 알려주겠는데, 일이 있고 나면 너희가 왜 그랬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오늘 저녁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토록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그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심히 답답했어요. 그 사랑을 누군가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게 바른 이치고, 그래야 그들의 인생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깨달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뭔 말씀을,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제자들 보고 선생을 팔아먹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베드로가 그냥 화를 벌컥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 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날들어 선생님을 팔아먹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네가 오늘 저녁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잘못된 반응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래도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는 참 기가 막, 오늘 과정 공부 시간에 우리 서장로님이 아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만은 여기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랬더니 이 다른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 보고 하는 말씀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유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자기는 돈도 다 받아가지고 왔지만 가만히 있으면 영 자기 입장이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서서 뭐라고 하는,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예? 메티, 에고, 에이미 원래 헬라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지난 개역 성경에는 선생님 내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만 이 개정 개혁을 하면서 제대로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대답을 아주 이상한 대답을 해요. 네가 말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했다. 기다는 말이요? 아니다는 말이요? 기어 안 기어? 예? 뭐가 기어? 판다는 말이요? 안 판다는 말이요? 손 들어서 해볼까요?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했다. 기어 안 기어? 예, 이게 아주 애매한 것입니다. 이 헬라어 문법으로도 이게 기다는 말인지 아니라는 말인지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의 의도를 숨겨주셨습니다. 그가 뭘 하려고 하는지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감추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 유월절 잔치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로 가는데 겟세마네라는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면은 성에서 내려가면 바로 또랑이 하나 있어요.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또랑이 있습니다. 또랑 건너면 바로 뭐 여기 뒷산만은 아주 나지막한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이 높은 산이 아니라 뭐 뒤침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동산입니다. 근데 거기를 가려면은 그 밑에 기드론이라고 하는 냇물이 있는데 그저 징검다리 서너 개 놓으면 건너갈 만한 작은 냇물이. 근데 이 6월절이 되면은 이 냇물이 불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물이 불어요. 비가 와서 부는 게 아니라 6월절에는 그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얼마나 많이 잡는지 그때 기록을 보면 12만 마리에서 20만 마리의 양을 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만 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쏟으면은 그게 그 냇물로 흘러 들어가지고 뭐 많이 붓지는 않겠지만 그 냇물이 불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피가 아주 붉은 피가 기드론 시내에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내를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원피스 같이 생긴 하얀 옷을 우리 찬양대복 같이 생긴 옷인데 유대인들은 옷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처럼 뭐 이렇게 꿰매고 그런 옷이 아니에요. 그냥 긴 한 10대짜 되는 배를 어깨에 내려가지고 이쪽으로 한쪽 내리고 또 하나 돌려가지고 반대쪽으로 하나 내리고 허리띠를 꽉 묶으면은 원피스 같이 생깁니다. 그걸 또 밤에는 벗어가지고 덮고 잠도 자고 그런 것이. 예수님이 거기를 건너가실 때는 그거를 아마 걷어 올리고 징검다리를 건너가셨을 것입니다.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가 쫓아왔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미 팔았고 그 다음에 그 깡패들 오늘 과정 공부에서는 600여 명의 깡패들을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00여 명의 깡패를 데리고 왔는데 거기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키스를 한다. 입을 맞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입을 맞춘다는 말이 이상하게 헬라어에서는 한 번 입을 맞춘다는 게 아니라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입을 맞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에게 키스를 했다 이것입니다. 근데 엘렌 화이트, 이 화이트 부인께서도 이 시대의 소망에서 보면은 맨 밑에 셋째 줄입니다.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라는 말로 유다는 연거푸 예수님의 입을 맞춘다. He kissed him repeatedly. 반복해서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 우리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은 30, 노예 한 사람 값에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해도 자기 선생을 노예 하나 값에 팔아먹었을까? 많은 학자들은 그렇기보다는 차라리 가룟 유다는 아시는 대로 유대 나라의 독립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4명이 독립군 출신입니다. 그들은 유대 나라가 어떻게든 이 로마의 학정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유대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저 예수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이고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바다 보고 잔잔하라면 잔잔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왕이 된다면 로마군까지 것 저것들은 그냥 한 주먹에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분을 어떻게든지 내가 뭐를 만들어야? 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다 재주도 있고 실력도 있고 다 좋은데 보니까 배짱이 없는 것입니다. 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5천 명 먹일 때도 서로 짜가지고 야, 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냥 만세만 부르자. 우리 왕 만세만 부르자. 이 사람들 여기 한 2만 명 모였으니까 왕 만세만 부르면 된다. 아,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그냥 눈을 부릅뜨고 너희들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느냐? 빨리 배 타고 저쪽 동쪽으로 건너가라. 그때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다 실력도 있고 다 좋은데 뭐가 없는가 하면 배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좋은 머리로 아주 비상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야 왕이 될 것인가? 그거는 이분이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으면 이분이 할 수 없이 자기 본색을 드러내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결정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깡패들을 데리고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아주 그 가야바의 뜰에 안나스의 뜰에 거기 몰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누가 이 일을 다 벌였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자기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에게 애인에게나 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키스를 퍼붓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 기드론을 건너가십니다. 아까는 붉은 피를 옷을 걷어올리고 갔지만 이제는 손을 꽁꽁 묶여서 건너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하얀 옷가에 어린 양의 붉은 피가 묻어서 배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안나스의 뜰에 가야바의 뜰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누가 때리면 어떤 사람은 와서 예수님의 수염을 잡고 흔드는 사람도 있고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여기다 씌워놓고 막대기로 때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도 있고 보자기를 씌워놓고 주먹을 치면서 누가 너를 때렸느냐고 왕노릇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거기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 불 피워놓고 거기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와바바바 죽여라. 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뭐 원수가 졌다고 죽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턱을 치면 턱이 확 돌아가고 아무 힘도 없는 정말로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배신당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런 거 죽여라, 이거 죽여라. 우리가 저걸 믿고 우리나라를 독립할 왕이라고 믿고 따라다녔다니 죽여라. 네, 베드로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쬐고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나와서 당신도 저 사람 제자 맞지요? 내가 당신 저 사람 따라다니는 거 봤는데 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쫙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 하다가는 자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처지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아니야. 나는 저런 사람 제자 아니야. 그리고 저만큼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여자가 쫓아와. 어떤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그 아이가 쫓아와. 여자들이 끈질기잖아요.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당신 맞는데 뭘 그래? 당신 저 사람 제자 맞잖아요. 아니라는데 이해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야. 그 다음에 저쪽에 가서 문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나갈까 들어갈까 하고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당신 저 사람 제자 맞지요? 당신이 저 겟세마네에서 우리 조카 말고 귀 자르는 거 당신이 칼로 귀 자르는 거 내가 봤다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때 닭이 몇 번째 울어요? 2번째 꼬끼요 하고 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도 자기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리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에는 조금도 원망의 빛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야, 어서 도망가라. 여기 있으면 너 위험해. 빨리 도망가. 그렇게 눈짓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